예,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2장의 서두 부분을 나누면서 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판단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티는 우리가 유난히 잘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둔감한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살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자, 우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듣기에 불편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어쩌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들을 끼 있는 자는 듣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탄식하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을 벗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은 오랜 시간 동안 박해와 그리고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민족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타지인으로,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구별하려고 많이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검은색 옷을 입힌다든지, 너희들은 화려한 색 입지 마, 너희들은 뭐 그 원색 같은 그런 옷은 입지 마, 검은색만 입어야 돼 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의 복장을 규제했고요. 또 당시에 중세 시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세에는 그 체크 무늬, 줄무늬 옷은 못 입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다른 두 개의 재료로 하나의 직조물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색깔이 같이 있는 그런 체크 무늬. 웬일이죠? 아무도 없는데요. 체크 무늬 옷이나 그리고 줄무늬, 그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이제 좀 악한 사람, 아니면 좀 저층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인들이나 아니면 간수들, 그리고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옷을 입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줄무늬 혹은 체크 무늬의 옷을 입혔습니다. 버버리가 그때 나왔으면 못 입었을 옷입니다. 그런 옷을 유대인들에게 입혔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층민,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입는 검은색 옷이나 아니면 줄무늬 옷을 입히는 것이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오던 유대인들의 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죠.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폴란드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그 징표를 붙이라라고 했고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별, 이것을 유덴스테른이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유대인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유덴스테른이라는 저런 표식을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붙이지 않았는데 유대인으로 발각됐을 때는 사형이고요. 저것을 붙였는데 잘못 붙여가지고 떨어졌다든지 그렇게 해도 사형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부터 시작했던 그 움직임이 나중에는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었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했죠. 이 유대인의 표식 유덴스테르는요, 차별의 상징이었고, 억압의 상징이었고, 핍박의 상징이었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저것은
저것을 달면 자신은 열등하다, 나는 죽어도 괜찮은 존재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덴버 지역, 뭐 오로라라든지 뭐 그린우드 빌리지라든지 그 지역에 보면 딱 봐도 유대인인 거가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대인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날 유대인들의 복식인데요. 여자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피부가 보이지 않도록 소매까지 다 가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전통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좀 답답해 보이지만 그렇게 입는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중절모 같은 모자를 썼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유대인들 항상 남자들 머리 가운데 키파라는 것을 쓰고 다니죠. 한 20cm 정도에 되는 그런 동그란 모자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한 것들을 천조각 같은 것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신기하게 생각했거든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떨어져. 심지어는 머리가 없는 분들도 붙이고 다니는데 안 떨어져요. 저는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예, 싫어할까봐 물어보지 못합니다. 키파라는 것을 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 우두머리는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남자들은 머리에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머리에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두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는 것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키파라는 것을 쓰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숄 있죠, 숄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입는 옷이고요. 큰 숄, 저 큰 숄을 탈릿이라고 합니다. 탈릿인데 저것은 기도할 때 덮어 쓰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만 만났던 그때 여러분 아시죠? 만났을 때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었거든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는데 그 전통을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쓰는 수건, 탈릿이라는 것이 있고 그 탈릿의 내 모서리에 보면 그 옷술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옷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찌찌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옷술이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길게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그들이 달고 다닙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상자 혹은 팔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상자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도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복식을 갖추고 다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색 옷은요 중세 때부터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역사를 통해서 받아왔던 억압과 핍박을 자기의 복식에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유대인이 되겠죠. 그렇죠? 유대인인 줄 알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복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은 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유대인이지.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이고요.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가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은 율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에 대해서 약 8가지에 걸쳐서 17절부터 24절까지 그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그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그들의 자랑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근원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유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약간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유대라는 그 단어는 그 야곱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들이 나중에는 남쪽 유다 왕국을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이 오래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단어, 주이시, 주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름에 대한 자부심. 혹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예. 이럴 때 딱 대답하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공부 좀 할 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데 자기 동생과 경쟁하면서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이겼다,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긍지를 바울이 먼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열거를 합니다.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40일간의 그 만남 이후에 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또 토라에 대한 자부심은요, 유다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부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민족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얼마나 긴밀한지를 또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이야 라는 것을 자랑했던 거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그들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자기의 배에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율법에 따라 움직여.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권, 그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빛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자기들은 모범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자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가리켜 어둠에 있는 자들, 맹인들, 어리석은 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존재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다. 나는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는 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배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것이지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날카로운 책망을 합니다. 2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정신이 확 드는 그런 책망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인데, 다 배운 자인데, 다 이룬 자인데, 나는 완성된 자인데, 그런 나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아니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 배우지 못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왜 너는 도둑질하느냐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 행위가 가증스러운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식 있는 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정말 가증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이만큼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왜 너희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 스스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도둑질은요, 그렇게 자랑하는 10계명 중에 8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2절에서 책망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가늠은요, 10계명에 나오는 금지한 그런 율법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10계명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도 할 말 없는 그런 범죄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늠하지 말라 얘기해 놓고는 간음을 범하는 거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은 정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했던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겼고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도 어겼습니다. 복합적인 범죄예요. 이런 범죄를 유대인들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만큼 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극적으로 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자긍심을 가질 만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경쟁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죠. 유대인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 정말 복하죠. 예,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근성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서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들이 한국에 또 모여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을 했습니다. 1000만 성도, 심지어는 1200만 성도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 우리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요? 어쩌다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제가 대답한다면 가르치기만 했지 스스로 배우는 데는 우리가 둔한 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다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껍데기 표지죠. 표지 안쪽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십계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상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똑똑하게 얘기해 놓고는 그렇게 책망하던 교회가 돈의 신 맘몬에게는 쉽게 굴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간음으로 무너진 경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뻔뻔한 얼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치 교회 최고의 사명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죄하고 담을 쌓고 분을 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그들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잘하는데 스스로 배우는 데에는 너무나도 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책망에서 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한간에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물에 빠져도 입만 떠다닐 거라고요. 얼마나 말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남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는지.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한데 저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답시고
제일 많이 가르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나는 깨끗한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설교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좀 불편해요, 사실. 제가 좀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물론 저희 가족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여기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제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24시간이 다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미리 사과드립니다. 임 목사한테 상처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아멘이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면 아마도 제가 아마 단 아래에서 제가 했던 경솔했던 말들과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 위에서의 저의 행동과 말이 저의 아래에서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를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임 목사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편하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건 제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잘못일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고쳐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웁시다. 스스로 가르칩시다. 남한테 하는 우리 그 잘난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내가 그 플레이하는 그 바둑이나 장기를 할 때는 수를 잘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하는 그 바둑이나 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잘 보이죠? 우리는 혼수를 떠요. 참견을 하고. 근데 그게 또 정확해요, 또. 스스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를.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동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돼요. 요즘에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요. 메타인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항상 옳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고요. 알고 보면 똥꼬집일 때가 많습니다. 본인 빼고 다 압니다.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가르치셔야 되고 자기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데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배우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화답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제발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맙시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가르치는 데 열심히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능숙한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바르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은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그 남성 성기의 그 표피, 그러니까 피부를 도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포경수술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고대 당시에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반지 하나씩 껴셨잖아요. 그렇죠? 다 팔아먹었습니까? 반지 있잖아요. 그렇죠? 뜨끔하셨구나. 네, 여러분 꼭 다시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없네요. 가만 보니까. 결혼 반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이고요. 약 주전 200년경 되겠네요. 200년경에서 150년 사이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 셀류쿠스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유다 나라가 헬라화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름이에요. 역사적으로 악한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 하지마, 이것 하지마, 이것 하지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을 지키지 마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을 보고, 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하면 그 아이의 머리를 잘라서 그 어미의 머리에다가 걸어두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아주 잔인하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했을까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다시 났어요. 유대 전쟁이 그래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유대가 그 헬라 제국을 이겨내고 한 150년 정도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상투를 잘라라. 유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승복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상투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할례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례 자체에 대해서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미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게헨나는요, 시체를 태우는 불구덩이를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뭐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에 대한 순종은 쏙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쏙 빠져버리고 증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마치 배우자가 자기는 마음대로 바람 피면서 반지만 끼고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던 거지,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밀정으로 살다가 해방 이후에 반민족 특위에 소환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얘기합니다. 밀정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이정재입니다. 원래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일본 쪽에 일정에 붙어가지고 밀정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이 실화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실화를 근거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정재가 했던 말 중에 마지막 장면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사를 적어왔어요. 이거는 정말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가 안 돼서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민족 반역자야 라고 고발하는 그 검사의 말을 듣고 자기 변호를 하는데 위통을 벗습니다. 벗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안 되네. 내 몸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2년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치구 폭파 사건 때,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항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렇게 얘기하고 이 이정재는 무죄 받습니다. 법정에서 풀려납니다. 자기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총탄은요, 그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6개의 총알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왜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팔아먹었으니까요. 흔적만 있으면 뭐합니까? 삶이 아닌데. 나중에 이정재 씨는 뒷골목에서 자기의 옛 동료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라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의 몸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가 수없이 많이 매를 맞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자기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았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어쩌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 전하다가 받았던 상처가 내 몸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하도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징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표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11조 빠지지 않고 다 하고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경건을 보여주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요. 내 삶이 그것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저보고 들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흔적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실한 중직자로 살면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면서 집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돈 하고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쟤네들을 밟아야 돼.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것들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청문 앞에 서면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은요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타이틀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징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 유대인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금요일 날 볼링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볼링 한 건 아니고요. 핀 10개 세워놓고 공 굴리는 그런 볼링이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볼링 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는 건 뭐라 그러죠?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우리 저 한번 할까요? 전 바로 건너편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치는 방법이 뭐예요?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습니까?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세게 굴리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쳐봤습니까? 훅 넣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1번 핀을 맞춰야 돼요. 10개의 핀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걸 맞춰야 돼요. 저도 뭐 많이 쳐본 건 아니지만 볼링 친 것 중에서 1번 핀 남아있고 나머지 다 쓰러진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볼링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스트라이크는요 무조건 1번 핀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다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부터 무너뜨리라고요. 여러분이 다 1번 핀이거든요. 여러분이 1번 핀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에요. 10번이죠. 그 사람들이 변화 안 된다고요? 왜 안 됐겠습니까? 1번 핀이 안 넘어졌는데.
내가 안 넘어졌는데 어떻게 스트라이커 됩니까?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고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무슨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말하기보다 앞서 자신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넘어집시다. 내가 먼저 쓰러집시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